자, 요한복음 12장 30절부터 3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 이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18절과 19절 말씀만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2025년을 시작하는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광야와 사막은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과 다를 바 없습니다. 사막과 광야는 죽어가는 땅입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황폐함과 어둠, 무질서와 혼돈이 지배하는 땅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적인 소식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죽음으로 가득한 땅을 생명의 땅으로, 황폐한 땅을 기름진 땅으로, 어둠이 지배하는 땅을 빛이 가득한 땅으로, 무질서와 혼돈이 가득한 땅을 질서 있게 바꾸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처한 상황은 사막이요 광야와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같이 선포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은 2025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오늘 이 첫 주일 예배 이 시간에 새 일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 주님을 온전히 예배합시다. 그리고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들어봅시다. 오늘 본문 3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음성이 나에게 들린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적인 특징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본질적으로 우리를 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에는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인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아니, 소리는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못합니다. 말씀은 듣는 자리에 있지만 정작 듣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사람의 소리만 듣고 갑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걸까? 이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5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영적 불감증, 영적 산만함, 고정관념, 죄와 불순종, 영적 공격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31절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31절 같이 읽읍시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여러분, 세상 임금의 자리가 있고 십자가의 자리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올라가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 곁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다 세상 임금의 자리를 소망하며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올라가시려는 것은 십자가인데 사람들이 올라가고 싶은 것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올라가고 싶은 것은 세상 임금의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려는 사람들, 또 십자가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는 사람들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임금의 자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또는 하나님의 축복을 빙자해서 나의 욕심과 나의 야망을 이루려는 자들과 또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는 자들이 올라가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임금이 의미하는 것은 자기 욕심과 야망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 자기 이름을 높이려 하는 자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임금 자리란 자기 욕심과 야망을 위해 살아가고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려는 자들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 높은 자리입니다. 누구나 이 세상 임금의 자리를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임금 자리에는 심판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임금들은 결국 심판을 받아서 모두 다 쫓겨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 임금의 자리는 결코 영원한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세계의 대통령이라고 부르죠. 그러나 미국의 대통령이 세계의 대통령으로서 힘을 가질 수 있는 기간도 고작해야 길어야 8년, 짧으면 4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세상 임금의 자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시려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임금의 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올라가시려 하는 것은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십자가에는 심판이 없습니다. 십자가에는 쫓겨남이 없습니다. 십자가에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이같이 말씀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여기서 위의 것이 바로 십자가를 뜻합니다. 땅의 것은 세상 임금의 자리를 뜻합니다. 우리에게 바라보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향해 가라고 말씀합니다. 땅의 것인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쫓겨남이 있는 세상 임금 자리를 바라보고 그것을 향하여 걸어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할 자리는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입니다. 세상 임금의 자리가 아닌 십자가입니다. 세상의 임금의 자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심판이 있고 쫓겨남이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는 영원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야 될 것은 십자가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올라가시려고 하는 것도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믿는 자, 자기를 사랑하는 자,
예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세상 임금의 자리로 끌고 가지 않으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 예수님이 사랑하신 자들을 언제나 십자가로 끌고 가십니다. 32절의 말씀입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예수님이 계신 이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십자가의 자리로 주님은 우리를 이끄십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첫째, 십자가는 구원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이 우리에게 이같이 증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는 길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를 대신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는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자리입니다. 둘째, 십자가는 화해와 용서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모든 관계는 죄 때문에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불화입니다. 불화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화목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눈빛만 봐도 서로 알아차립니다. 그런데 불화의 관계에 있는 사람은 눈빛만 봐도 오해합니다. 아, 쟤 또 나 이상하게 쳐다보네. 아, 쟤 왜 또 나한테 저런 말을 하지? 화목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는 저 사람이 하는 말을 오해가 없습니다. 그런데 불화의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눈빛 하나, 말 하나, 행동 하나가 다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지금 죄 때문에 불화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해하지 않으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며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불화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져 있는 그 죄의 벽을 허무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그 벽을 허무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이 증언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십자가의 자리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내내 늘 올라가야 될 자리입니다. 한 번 올라가고 그 다음은 내려와도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늘 매일 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같은 성도들 안에서도, 같은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만 화해가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만 용서가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마음의 무장들이 해제가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벽들이 다 허물어집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용서와 화해를 줍니다. 셋째, 십자가는 능력과 승리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당시에는 수치와 고통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십자가는 죽음과 고통을 이기는 승리와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는 어둠이 힘을 쓰지 못합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죽음마저도 힘을 쏘지 못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둠과 죽음과 사망을 이기하는 승리와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에서도 또 말씀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승리와 능력을 줍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의 자리요 화해와 용서의 자리요 능력과 승리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은 언제나 이 십자가 앞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끄시는 것은 십자가의 자리인데 우리는 예수님이 이끄시는 십자가의 자리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세상 임금의 자리를 향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가지 않고 예수님이 이끄시지 않는 다른 곳으로 우리는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로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를 십자가로 이끄시는 그 주님을 따라 올 1년 우리가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자들이 됩시다. 또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도 함께 이 십자가를 향하여 함께 걸어가는 자들이 됩시다. 지난 12월 29일에 여러분 잘 아는 미국의 전직 대통령이었죠. 지미 카터라는 분이 숨을 거두셨습니다. 향년 100세이셨습니다. 이분은 미국 대통령 중에서 가장 무능한 대통령 중에 하나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는 재선에 실패해서 임기를 겨우 4년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대통령으로서 퇴임한 후에 더욱 빛을 발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는 퇴임 대통령 임기 중에도 주일 예배를 빼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는 퇴임한 후에는 자기 고향 조지아주에 있는 시골에 있는 교회로 가서 평생을 주일학교 교사로 그는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평화의 사절단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중동에 대한 중동 평화에 대한 어떤 그 마음이 너무나 강해서 중동에 분쟁이 일어나면 언제나 가장 먼저 지미 카터가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평화를 이룬 일에 앞장섰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받아서 2002년에는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습니다. 또한 그는 마지막까지 그 인생 마지막까지 또한 힘썼던 것 하나는 홈리스들과 무주택자들을 위하여 집을 지어주는 헤비타트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그의 나이 95세까지 이 일을 했습니다. 그가 이제 95세 되던 2019년이었습니다. 내슈빌에서 마지막 이 헤비타트 프로젝트를 이제 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 전날 집에서 넘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쪽이 찢어져가지고 무려 14바늘을 꿰맸습니다. 그리고 눈과 이마에 붕대를 감은 채 그 다음날 헤비타트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그 현장에 갑니다. 그리고는 마지막까지 그곳에서 목공일과 페인트 칠을 합니다. 그것을 마치고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미국의 전직 대통령으로서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삽니까? 그러니 그때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를 오늘 이곳까지 이끄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힘은 들었지만 내 평생 나를 이끄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분의 고백은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이 이끄셔서, 나를 주님이 이끄셔서 내가 이렇게 살았다는 그런 고백이었던 거죠. 여러분, 지미 카터는 세상 임금 자리에 있을 때는 아주 능력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인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퇴임한 이후에는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퇴임한 후에는 그가 어느 곳이든 분쟁이 있는 것, 갈등이 있는 것, 가난이 있고 고통이 있는 곳에는 가장 먼저 앞장서 가서 그곳에 주님의 십자가를 세우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는 곳에서는 평화가 일어났고 그가 있는 곳에서는 사랑과 섬김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세상 임금의 자리는 영원한 자리가 아닙니다. 세상 임금 자리는 심판을 받는 자리입니다. 지미 카터도 미국의 대통령이 있을 때 가장 무능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았어요. 4년 만에 쫓겨났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퇴임한 후에 그가 올라간 것은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이끄시는 그 십자가의 자리를 그가 올라갔을 때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평화를 가져오는 자가 되었고 가난과 굶주림에 있는 자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이 십자가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끄시는 이 십자가의 자리를 향해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34절입니다.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왜 십자가에 올라가야 됩니까? 왜 십자가에 달려야 됩니까? 이제 그런 질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의 질문에 35절과 36절에서 답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하늘에 빛을 비추는 천체는 두 종류라는 걸 아시죠? 하나는 스스로 빛을 뿜어내는 항성이 있고 항성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행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는 스스로 빛을 비추는 항성입니다. 그러나 해 주변을 돌고 있는 별들은 해로부터 빛을 받아서 어두운 우주에 빛을 반사하는 행성들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항성일까요? 행성일까요? 여러분은 항성이십니까? 행성이십니까? 여러분, 인간 중에는 항성이 없습니다. 인간 중에 항성인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은 행성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항성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참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자체로 빛이 뿜어져 나오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빛이 뿜어져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빛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만이 그 빛을 반사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하는 이 말씀은 참 빛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예수님의 빛을 세상 가운데 반사하는 자가 되리라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뿜어내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이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는 참 빛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조건이 그 앞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행성은 항상의 빛을 받지 않으면 결코 어두운 밤하늘에 빛을 반사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참 빛이신 예수님의 빛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세상의 빛을 반사하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는 자가 될까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끄시는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내가 못 박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내가 죽지 않고는 결코 주님의 빛을 반사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주님과 함께 내가 죽지 않고는 결코 주님의 빛을 반사할 수 없습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경험,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 내 삶에 익숙해져 있는 모든 삶의 습관들을 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서는 주님의 빛을 반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사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잘 알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내 안에는 빛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나오는 것은 언제나 어둠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안에 흘러나오는 것은 빛이 아니라 우리 안에 흘러나오는 것은 언제나 어둠뿐입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혼자 내뱉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빛이 아닙니다. 어둠입니다. 예전에 평일날 교회에는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교회 화장실에서 어느 분이 막 욕하는 소리가 들려요. 무슨 소리지 하고 교회 평일날 아무도 없는데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봤어요. 근데 여자 화장실이었어요. 근데 여자 화장실에서 어느 분이 막 혼자 욕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분이 누군지 궁금해서 한쪽에 숨어 있다가 나오는 걸 가만히 봤어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가장 얌전한 권사님이셨는 거예요. 평상시에 화도 낼 줄 모르는 너무나 얌전한 권사님이신 거예요. 오죽하셨으면 이 얌전한 분이 아무도 없는 화장실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혼자 막 욕을 하시겠어요? 혹시라도 이분이 당황하실까 봐 제가 이제 숨어서 그분 나가실 때까지 기다렸죠. 여러분, 사람은 빛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은 빛이 나오는 척 보이지만 사람에게는 언제나 어둠이 나옵니다. 사람이 혼자 있을 때 흘러가는 생각들을 가만히 반추해 보십시오.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상처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픔이 많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섭섭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혼자 있을 때 늘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좋지 않은 생각입니다. 그러면 젊은 애들은요? 젊은 애들은 좋은 생각할까요? 나이에 상관없죠. 여러분,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둠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안에 예수님이 살지 않고는 나는 세상의 빛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내가 세상의 빛을 비추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빛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한마디로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선합니까? 선하지 않습니까? 착합니까? 착하지 않습니까? 예, 남한테는 당신 선하지 않아, 당신 착하지 않아 그러면 뺨 맞습니다. 근데 나 자신에게는 스스로 말할 수 있죠. 여러분, 나 자신은 선합니까? 선하지 않습니까? 나 자신은 착합니까? 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한 척은 할 수 있죠? 착한 척 할 수 있죠? 그죠? 우리는 선한 척, 착한 척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내가 선한 척하고 내가 착한 척하기 때문에 내가 선하고 착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착각입니다. 인간은 선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악합니다. 인간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은 항상 악합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마음은 심히 부패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타락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으로 하는 생각은 언제나 악할 뿐입니다. 사람은 착한 척 보이는 사람, 선한 척 보이는 사람은 있지만 실은 악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나에게 잘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여러분 선을 행할 수 있죠? 그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사랑 베풀 수 있죠? 그죠? 근데 반대로 나에게 못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선을 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쉽지 않죠? 그런데 이는 세상 죄인들이나 악인들도 똑같습니다. 세상 죄인들이나 악인들도 자기에게 잘해주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선을 행하고 사랑을 베풀 줄 압니다. 그러니 세상 죄인이나 악인들이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나 사실 50보 100보입니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같이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한다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하지 않은데 주님은 선하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착하지 않는데 착하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착하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선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그분과 함께 죽을 때,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실 때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선하게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착하게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세상에 그리스도의 참 빛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죽어야 합니다. 2025년을 시작하는 첫 주일 예배에 여러분에게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역설입니다. 죽음이 생명입니다. 죽음이 능력입니다. 죽음이 축복입니다. 죽음이 은혜입니다. 제가 앞에서 지미 카터 대통령 이야기 드렸죠. 이분에 대한 참 아름다운 그 일화가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분이 살인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조지아 감옥에 갇혀있던 한 흑인 여성을 자기의 막내딸 에이미 카터의 보모로 삼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메리 프린스라는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은 조지아 남부에 아주 가난하게 태어났어요. 가난하게 자랐어요. 근데 어느 날 20대 때 술집 앞 주차장에서 시비가 붙어서 한 남자에게 총을 쏴 살인한 혐의를 받고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너무나 가난해서 변호사를 고용을 할 수 없어가지고 이 모든 사건을 다 혼자 뒤집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종신형을 이제 선고받고 조지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당시에는 조지아뿐만 아니라 미국 남서부주에서는 수감자 중에서 모범적인 수감자를 그 주지사 관저에서 노동을 하는 일을 시키는 것이 이제 관행이었어요. 그래서 이 메리 프린스가 조지아 감옥에 수감된 지 1년쯤 되었을 때 모범수로 이렇게 평가를 받아가지고 조지아 주지사 관저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이 조지아주 주지사가 지미 카터였습니다. 지미 카터가 수감자 중에 온 한 흑인 여성을 봤어요. 젊은 여성을. 그런데 종신형을 선고받은 살인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을 보고 제안을 합니다. 내 막내딸 에이미 카터의 보모가 되어줄래? 그래서 보모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메리 프린스가 낮에는 조지아 관저에 와서 보모 역할을 하고 저녁이 되면 또 다시 감옥에 들어가고 이렇게 반복을 했어요. 그러다가 1976년에 지미 카터가 대선에서 승리해서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그러자 이 카터와 아내 로잘린 여사가 그 메리 프린스를 부릅니다. 우리가 이제 곧 있으면 워싱턴 DC로 갈 건데 너 우리 따라가서 계속 우리 막내딸의 보모 역할을 할래? 누가 노 하겠습니까? 예스 했죠. 그래서 카터가 이 여자를 위한 보호자가 됩니다. 그리고 워싱턴 DC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지미 카터가 4년 임기하는 동안 이 메리 프리스냐는 여인이 4년간 백악관 보모 역할을 합니다. 조지아주의 살인자, 수감자였던 한 여인이 백악관의 보모가 된 이야기는 여러분 지미 카터가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일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주지사라면 보모로 쓰겠습니까? 여러분이 백악관으로 대통령을 간다면 그 수감자를 데리고 가겠습니까? 얼마든지 더 좋은 보모를 구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지미 카터가 착해서일까요? 선해서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예수님이 살아계셨습니다. 그분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대통령으로서는 무능한 자였지만 그의 인생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대통령으로서는 실패한 자였지만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통령으로서는 사람들에게 안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나 모범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미국 남부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늘 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할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지미 카터에 던지는 질문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할까 질문을 던지고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선하게, 착하게,
이 땅 가운데 그분의 빛을 전하는 빛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해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2024에서 2025라는 숫자 하나 바뀌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2024에서 2025 숫자 하나 바뀌었다고 해서 저절로 우리에게 새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그대로고 내 생각이 변하지 않고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2024년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2025년이 아무리 우리에게 새해가 주어졌어도 25년은 우리에게 새해가 아닙니다. 그저 지난 해입니다. 우리는 새해를 사는 것이 아니라 묵은 해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9절에서 이같이 말씀합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네가 작년에 했던 생각 그대로 생각하고 살고 작년에 했던 일 그대로 하고 산다면 해 아래 새 것이 뭐가 있냐? 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똑같지 않냐? 여러분, 2025년에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 생각, 새 마음을 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2025년엔 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됩시다. 예수님이 이끄시는 그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간 자들이 됩시다.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자들이 됩시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의 빛이 비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선하심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 새해를 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새해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새 마음을 갖는 자들이 됩시다. 우리는 새 믿음을 갖는 자들이 됩시다. 우리는 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사는 자들이 됩시다. 아멘.